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는 오늘 8번째로 살피게 됩니다. 예언서인 이사야서의 53장 말씀은 전체 장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언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또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메시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될지도 예언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해하게 됐는지도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9절 말씀은 그 메시아 중에서도 메시아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시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종교적 의미의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의 장례. 왜냐하면 이제 물질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례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종교성이 짙은 국가일수록 이 장례와 종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집트의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죽어서 영혼이 잠시 떠나가지만 다시 돌아와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방부 처리를 합니다. 장기를 빼내고 피도 빼내서 그 안에 이제 방부의 화학 재료를 넣어서 방부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돌돌 감쌉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시체를 미라화해서 이제 후에 돌아올 영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육체를 유지하는 그런 식의 시체 처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가 이제 팽배한 조선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유교와 관련된 장례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교하면은 핵심 사상은 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에 있어서 효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제 죽은 부모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지만 생전에 못했던 효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장례에 있어서 유교의 장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교에서는 이제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그 영혼의 존재는 믿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죽으면 이제 조상신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 조상신을 기리는 제사 의식들이 유교 문화 속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 유대교가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에서는 장례, 다르게 말해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조상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를 이제 보면 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이야말로 성경적인 장례다, 시체 처리법이다라고 유대교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제 화장은 금지되어 있고 매장만 합법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시신을 해부하거나 장기를 기증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기를 빼내는 과정과 피를 뽑아내는 과정에 시체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성모독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에 대해서 방부 처리를 하거나 장기를 빼거나 해서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유대교법에 합당한 장례법이었습니다. 장례의식이었습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장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떤 장례를 치르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장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말고 본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호한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문장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악인들과 한번 묻혔다가 나중에 옮겨져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악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인지가 헷갈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메시아에게 죄인들과 함께한 무덤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높은 무덤은 한 부유한 자와 함께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으며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좀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백성들은이죠,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처음에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무덤을 할당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묻히지 않고 어디에 묻혔냐면 부유한 자와 함께 묻혔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으며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생전에만 고통과 질고를 당하게 만든 게 아니라 생후에도, 다르게 말해서 사후에도 그의 시체를 농락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에만 예수님은 농락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시체, 죽은 이후의 시체까지 농락하려고 사람들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세기경에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는 식민지 국가였는데, 우리나라처럼요, 식민지 국가였는데 이 누군가를 사형할 때도 함부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권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하니까 그들이 직접 죽일 권한이 없으니 합법적으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물론 이 허락은 반협박이었죠.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데모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사실 유대교의 사형 도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입니다. 기독교 영화에 보면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는 좀 다른 영화인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이야기라면,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그 영화 초반부에 이제 재미난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났습니다. 사실 슬픈 일인데, 십자가형을 당할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 형틀 뒤에 보면 작은 그 흙으로 만든 담이 있습니다. 그 담 너머에 시체들이 가득한 겁니다. 시체들이 이미 부패돼서 해골화된 시체도 있고 멀쩡한 시체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그 즉시 왼편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들은 바로 그 담 너머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도 이제 던지려 하다가 누가 갑자기 나타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나에게 달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자의 뒤처리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로마 사회에서는 대체로 방치했습니다. 무덤에 안치하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썩게 놔두든 아니면 후에 냄새가 나니까 불태우든 그렇게 시체를 처리했지 무덤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이기 때문이죠. 유대 사회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를 결코 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처럼 똑같이 그럼 십자가 뒤에 있던 그 담 너머에 땅바닥 아무데나 던져지는 것이 정당한 최후이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죄수이고 사형수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직역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메시아 그에게 죄인들과 함께한 무덤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높은 무덤은 한 부유한 자와 함께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으며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폭력이 없었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시체가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당하게 죽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고소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이 예수가 자기들에 의해서 억지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자비와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체라도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비참하게 처리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그런 힌트를 가질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려서 시체를 치워달라 하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죽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시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리라 불리는 이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치워달라고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돼서 그 십자가 뒤에 있던 시체 보관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야외 땅바닥에다가 던져지기를 원했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반전하시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직역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죄인들과 함께한 무덤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높은 무덤은 한 부유한 자와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한 부유한 자와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공의회 의원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두려워서 숨겼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뀔 수 없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있었을 땐 두려워했다가 죽었는데 당돌해집니다.
자신이 유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돌이 나가서 담대히 요청을 합니다. 시체를 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사람들은 그에게 죄인과 함께한 무덤에 안치되게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안치게 하려는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체를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려는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높은 무덤은 한 부유한 자와 함께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으며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억지를 부리며 인정하지 않으려 할 사실이지만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죄인이 아닌 부유한 자의 무덤에 안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죄인처럼 여겨진 게 아니라 사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부자의 무덤에 안치게 한 이 말씀의 이야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후에 이렇게 일하셨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후에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은 생전까지입니다. 사후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기독교인답게 살려 하면 할수록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고 괄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당연히 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어쩌면 적대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원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원수도 만들지 않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쓸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당할 손해와 불명예를 감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의 부당함과 억울함은 생전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질고와 고통을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생전까지만 그렇게 놔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억울함과 고난과 슬픔이 지속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죄인의 무덤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는 삼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심제도입니다. 1심, 2심, 3심이 있다고 해서 삼심제도인데 사람이 부당하면 3번 상고할 수 있는 삼심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거기서 항소하면은 고등법원, 거기서 상고하면은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내가 불복한 판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내가 불복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4심법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대법원보다 더 권위 있고 대법원보다 더 확실한 권위를 가진 법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항소하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가운데 정당하게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여러분의 1심과 2심과 3심의 모든 판결을 뒤집어 엎는 판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당함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순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며 자기 뜻대로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35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정당하지 못한 가운데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나를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자는 하나님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을 하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서 믿음대로 살려 하면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부당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가 죄인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부유한 자와 묻히게 만드시듯이 여러분의 사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의